아멘. 오늘 본문이 기록된 베드로전서는 폭군 네로 황제의 대박해가 시작되기 직전인 AD 64년경에 베드로가 쓴 그런 서신입니다. 네로는 로마에서 이렇게 큰 화재를 일으킵니다. 큰 화재를 일으킨 다음에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워버리죠. 그리고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갖은 비방을 하죠. 온갖 인격 모독을 합니다. 때로는 복행을 하기도 하고 또 일터에서 해고를 시킵니다. 심지어 수많은 그런 핍박과 살육까지도 일삼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네로 황제의 이런 핍박은 이미 여러 고난을 받고 이렇게 도피해서 흩어져 있던 그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는 커다란 불안으로 그렇게 작용을 했습니다. 지금 네로 황제가 그렇게 핍박을 하니까 숨어 지내던 그들에게는 큰 불안과 두려움을 그렇게 안겨주었죠. 그리고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불같은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기록된 서신으로 분리시험에 직면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서 이제 믿음으로 이 모든 핍박을, 고난을 잘 극복하도록 격려하기 위한 바로 서신, 격려의 서신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주로 이렇게 권면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행해야 할 일, 그리고 행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꼭 성도로서 행해야 할 그런 자세, 그리고 행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윤리적인 지침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인간관계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그런 자세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34편 12절로 16절을 인용한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베드로는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베드로는 그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조금 이렇게 각색을 해서 교훈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서 생명, 이 생명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장수, 곧 육적인 생명을 의미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 생명을 단순히 육적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구원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생명을 사랑하고 라는 이 표현은 다가올 영적인 그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고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사랑하고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생명을 사랑하고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얻은 현세의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소망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에 대한 사랑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좀 다른 표현이지만 이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이 의미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 땅의 것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죠. 우리 기독교는 이 땅의 것에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근본 진리는 항상 영적이죠. 그리고 내세적인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습니까? 항상 내세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죠.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세, 하나님의 나라,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죠. 지금 현재보다는 내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보다 앞으로 더 좋아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벙어리요, 귀머거리요, 또 장님이었던 헬렌 켈러는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은 사람을 성공으로 인도하는 신앙이다. 소망이 없이는 어떠한 일도 이룰 수 없으며 소망이 없이는 인간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헬렌 켈러는 삼중고의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침내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해서 소망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소망이 있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한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행함이 있어야 하죠. 그래야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세와 현세까지 아우르는 좋은 날, 우리 인생의 좋은 날 보기를 소망하십니까? 영원한 생명 얻기를 사모하십니까? 영원토록 즐거움을 누리는 좋은 날 보기를 소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지켜야 할 삶의 원칙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좋은 날을 보길 원한다라면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혀를 금해서 악한 말을 그쳐야 좋은 날을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영생을 사랑하고 다가올 세계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 바로 이들은 우리의 혀에서 악한 말을 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날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왕이 이 광대인 시몬과 요한을 이렇게 불러서 두 사람에게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시몬, 너는 이제 세상에 가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이것을 구해서 찾아오너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너는 세상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 이것을 찾아오너라. 그렇게 명령을 하죠. 이제 둘은 세상에 나가서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나쁜 것을 찾아다녔습니다. 드디어 찾아서 왕 앞에 서죠. 보따리를 풀어서 왕 앞에 내어놓습니다. 먼저 시몬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딱 풀어놓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람의 혀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혀가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요한이 이제 자기도 보따리를 풀어서 가장 나쁜 것이라고 풀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속에도 사람의 혀가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사람의 혀,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가장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은 잠언 18장 20절로 21절에서 우리의 인생의 죽음과 생명, 이것이 바로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은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모가 출중하고 학벌이 좋아도 만약에 그 사람의 이 입에 늘 더럽고 추한 말이 가득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이 가득한 그런 말만 한번 뱉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만나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기 싫죠. 만나봤자 피곤합니다. 하지만 외모는 좀 출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많이 배우지는 못해도 그 사람의 입에 늘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북돋아주는 그런 어떤 언어 생활을 하는 사람을 만나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더 자주 만나고 싶죠. 더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전 회장이었죠. 잭 웰치. 이 잭 웰치는 어린 시절 말을 아주 심하게 더듬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많이 놀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를 향해서 늘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머니는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말을 더듬는 이유는 생각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입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란다. 너는 지금 잘하고 있다. 걱정 마라. 너는 커서 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이런 칭찬과 격려에 힘입어서 지희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최연소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직까지 무려 1700여 건의 M&A를 성사시키고 또 지희를 세계 최고 기업으로 성장시켰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아낌없는 칭찬, 어머니의 격려가 바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고 세계 최고의 경영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칭찬과 격려의 말 한마디, 이것은 상대방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큰 격려를 주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하면 3톤이 넘는 어마어마한 이 고래도 막 동시동시에 춤을 추도록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광수 시인이 쓴 좋은 말을 하고 살면이란 그런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말 한마디가 당신입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사람이 되고 아름다운 말을 하면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말 한마디가 당신의 생활입니다. 험한 말을 하는 생활은 험할 수밖에 없고 고운 말을 하는 생활은 고와집니다. 말 한마디가 당신의 이웃입니다. 친절한 말을 하면 모두 친절한 이웃이 되고 거친 말을 하면 거북한 관계가 됩니다. 말 한마디가 당신의 미래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아름다운 소망을 이루지만 부정적인 말을 하면 실패만 되풀이 됩니다. 말 한마디에 이제 당신이 달라집니다. 예의 바르며 겸손한 말은 존경을 받습니다. 진실하며 자신 있는 말은 신뢰를 받습니다. 좋은 말을 하고 살면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활이라는 것이죠. 말 한마디가 당신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언어를 즐겨 사용하고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 1장 26절에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라면 우리의 언어 생활에 각별히 신경을 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언어 생활 조심해서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하고, 또 29절에서는 무릇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로 4절에서 바울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거짓말, 더러운 말, 이것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이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제하여 버리고 긍정의 말, 칭찬의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선한 말, 덕을 끼치는 그런 말들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앞날에 좋은 날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라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여기서 이 떠나라는 말은 돌아서라, 이런 의미입니다.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즉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1절에서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주 적극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악에서 떠난 것으로만 만족해버린다면 신앙의 성숙 있을 수 없습니다. 악에서 떠난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선을 행해야 되죠. 선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이 있다면 찾아야 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악에서 떠나는 것이 소극적인 그런 신앙의 행위라고 한다면 선을 찾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은 적극적인 그런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기독 실업인으로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아더 미다스 장로가 있습니다. 이분은 한때 미국의 10대 재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이 대학생 선교단체에 $50만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7억 달러를 이렇게 기부해서 선교재단을 설립하는 등 남을 돕는 일에 참 많은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아더 미다스 장로입니다. 7억 달러. 여러분 별로 감이 안 오는 것 같은데 7억 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911억 정도 됩니다. 그 돈을 기부했다라는 거죠. 선한 일에 힘썼습니다. 어느 날 기자는 그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 성공한 기업가가 되고 또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내게는 5가지의 이 인생 철학이 있다. 첫째는 주일 성수, 두 번째는 온전한 11조, 세 번째는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 네 번째는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리고 5번째는 시간과 돈을 선한 사업에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것이 자신의 5가지 인생 철학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런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고 선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선을 행하되 열심히 행해야 됩니다. 본문 13절에서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여기서 열심히라는 이 단어는 뜨겁게 하다, 타는 듯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선을 행하되 그냥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열정적으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선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9절로 10절에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라고 선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평강과 존귀와 영광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으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열심을 품어서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좋은 날이 임하게 될 것이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라면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기에서 말하는 화평,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샬롬이라는 단어를 말하죠. 샬롬. 신약은 에이레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화평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시죠. 팔복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화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화평 그 자체이시죠.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구하고 따르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평을 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화목 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들로 하여금 이 갈라진, 나누어진 이 관계를 다시 하나 되게 화평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 바로 화평케 하는 삶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화목 제물로 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화평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들이 그러기에 참여하는 모임에는 평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모임에 이렇게 참여함으로 그 모임이 화목해지고 그 모임 가운데 평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구성원들이 더 사랑하고 더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 모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들어가면서 그 모임이 깨어지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긴다라면 그것은 깊이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평화하라. 화목한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먼저 화평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며 그분을 닮아감으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는 12절에서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때 기도하며 감당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라면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죠.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칠 수 없습니다.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화평을 구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명하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앞날에 좋은 날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날 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시기를 바랍니다.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십시오.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쫓으십시오. 무엇보다 기도하며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날이 임하게 되고 보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